2월 20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4장, 구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그리워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수의 강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주일마다 봉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지혜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환경들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나 관계나 모든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연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시간이 8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인싱크와 우리 온유회가 공동해서요.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메뉴는 베드로 고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고기입니다. 소위 역돔이라고 불리우는 그 민물 생선 그 틸라피아를 기름에다 튀겨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 베드로 고기는요, 양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겨서 감자와 튀겨서 그냥 소금과 레몬으로 먹는 성지순례 대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니까요. 성지순례객들을 위해서 튀긴 베드로 고기와 함께 또 샐러드 바를 마련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벌써 이렇게 어느샌가 한국인의 정신을 발휘해서 비행기 그 여행용 고추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아시안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흰 밥이 있는데 거기다가 야채를 탁 넣고 고추장 참기름을 싹 비벼갖고 그 기름에 튀긴 베드로 고기를 먹으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베드로 고기라 불리우는 이 틸라피아는 사실은요. 그 호수에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틸라피아는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한 낚시는 생선은 이 틸라피아라기보다는 그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지금도 살고 있는 바르부스라는 생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틸라피아를 보니까 입이 동전을 물고 나올 만큼 입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베드로 고기가 틸라피아든 바브루스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은전으로 그 한 두 남자의 그 성전세를 내게 했죠. 하나는 반세겔은 우리 예수님을 반세겔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 내용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하는 것 같이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을 이 제자에게 주신 거죠. 참 예수님은 참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제자들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큐티인으로 그 마태복음을 이제 말씀 묵상 우리 보고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주실 때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이나 추상적인 내용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아주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쉬운 원리들을 이용해서 그 중요한 복음들을 잘 전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런 이런 예수님의 교수법, 네, 그냥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이렇게 딱 기억에 남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 교수법을 목사로서 성경에서 배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존경했었던 소시적 그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쉽게 가르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어렵게 가르칠수록 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항상 제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가능한 쉽게 해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금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하십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뭡니까? 네,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왕의 가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왕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 걷습니까? 당연하죠. 베드로는 당연히 가족이 아닌 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컨펌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모든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그런 좋은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렇게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이제 천국에서는 영원히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요즘에 텍스 보고라는 시즌인데요. 천국에는 더 이상 텍스 보고가 없다 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국가 세금은요. 많이 벌면 벌수록 납부 부담이 커지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위해서는요. 저 천국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요. 세금 납부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는 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놔야 되는데 그걸 못 쌓는 것이 문제지 하늘나라에 쌓은 보화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 세금 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겨자씨가 싹이 터서 또 나무같이 크게 자라서 그 가지에 새가 깃들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국의 보화를 쌓게 될 것이라는 그 겨자씨가 천국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묻어두고 그냥 안 쓰는 종이 아니라 그것을 옥토에 심어서 그것이 잘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팔더라고요. 진짜 뭐 후춧가루 하나만한 그런 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심으면은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하니 그렇게 작은 씨가 옥토에 심겨질 때
그것은 어떻게 싹이 납니까? 네, 그 작은 믿음으로 또 눈물로 기도로 그 싹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지금 무슨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네,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사람에게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런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물론 그 아이를 고쳐주셨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하시고 직접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게 됐을 때 이걸로 굉장히 멋쩍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질문하죠. 조용히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비유가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작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21절에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없으니까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면 21절에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 죽겠는데 그냥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한 절을 빼뜨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공관복음을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에 거의 똑같은 맥락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이 공관복음으로서 완전히 거의 모든 내용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가장 유력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내용 다 지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불과 물에 뛰어드는 귀신 들린 아이들을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오직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없이는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최고로 여기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빠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납득이 됐는데 문제는 킹 제임스 버전 말고는 다른 성경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절을 넣음과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음모론에 가깝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사탄의 세력들이 이 중요한 21절을 성경에서 삭제해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만 원본에서 빠진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에 있다고 그거를 집어넣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빠뜨렸다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매도해 버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탄의 세력들이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도 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장절이 이제 처음 붙여진 거는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500여 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51년 그 제네바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잘 통독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장과 절을 집어넣어서 보편화된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파누스가 이 성경 구절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거나 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21절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오직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않느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이러한 종류라는 것 뭡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요즘 이 시대의 귀신들은 너무 고상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막 분간을 못합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뭐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는 그 귀신들이 진짜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정말 유치하고 처참할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고 흉측하게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요즘 귀신들은요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영민해져 갖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막 아름답게 광명의 천사로 치장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귀신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거를 가로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마음을 딱 자리 잡은 것 같은데도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세력, 그 귀신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은요, 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내가 그렇든 우리 자녀이든 배우자든 아니면 다른 성도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악한 영, 이 귀신의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외치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당하고 눌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한번 자신 있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야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도 언급된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여기서 21절에 빠진 걸 보면은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도와 금식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뭘 더 강조하시냐면은요. 어떤 대단한 막 기도원 가서 막 하는 그런 막 40일 금식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된다고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와 금식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기도와 금식만 해서 영적 능력을 얻는다는 공식이 성립된다면요. 그것을 안 하고서 능력이 생긴다면 이거는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줍니까? 기도와 금식할 때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왠지 뭔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영적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나에게 있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구원이 안 주어지는 거다라는 이런 공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요. 그 영혼을 택하시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백날 전도했는데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전도 안 해도 어떤 다른 사람 통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녀와 또 부모님과 또 이모님 고모님들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교인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시나 또 얼마나 자주 금식을 하시나. 예. 그래서 저분은 목소리가 걸걸하게 할렐루야 이러면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시고 예. 금식을 해서 막 눈빛이 다르고 손만 대도 막 그냥 다 병이 낫고 영역으로는 영험한 분이라고 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성도들을 구분하는 걸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좀 마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예.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다녔었던 도남동 교회가 저는 어렸을 때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부흥 강사도 잘 안 불려다니고 말씀이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막 이렇게 예? 그렇게 막 불려다닐 강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 문규성 목사님이 저는 최고였어요. 저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청년이 돼서 예, 제가 장가 갈 때까지 저의 주례를 세주시고 저를 세례 입교하도록 도와주신 분이고 그 문규성 목사님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뭐 기도원 가서 막 영역 얻으시려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셨고 그냥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온유하셨고 그리고 상식적이었던 게 좋았었어요. 아주 상식적이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그 목사님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보필해 주었던 저를 영적인 아버지였던 문규성 목사님을 저야 정말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능력보다는요, 뭐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지 않을 때 사실 얼마나 우리 힘듭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한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봅시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운데 생명수가 떨어지고 말씀의 생수의 강이 터지고 한다면 그 씨가 자라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요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여기는 그 인간이 전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사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그 천국의 확장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애쓰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참 미련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뭘 해보려고 참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좌절하고 또 더 안 되고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그 믿음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게 되는 귀한 씨앗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 병을 투병하며 또 재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정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한 가운데서 또 사업이 무너지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겨자씨 하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영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